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분분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로만 듣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과 또 삶의 태도,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뜨거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손으로 사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손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전하는 손으로 사셨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지난주일 말씀 꼭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추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손이 있지만 또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교회 이전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밀턴 밀에서 우리가 만나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가 수완리로 이전을 하였고 올해로 3년차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원래 이 교회 건물에는 큰 나무들이 다 막고 있어서 교회가 보이지 않았었어요. 이것을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건물주에게 부탁을 했더니 우리도 깎아보려고 했으나 시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오랫동안 들었다고 포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간판을 달기 전날에 시에서 이 모든 나무를 다 잘라줬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도는 했으나 방법이 없었지만 오히려 저희는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시에서 오히려 시가 아닌 건물 것까지도 다 잘라줘서 교회가 드러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또 교회 간판도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헌금을 통하여서 간판을 달게 하셨고 예배와 친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고 또 시간을 내셔서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그때의 마음이 좀 회복되십니까? 그때의 따스함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새로운 장소를 가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우리는 분명합니다.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소그룹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친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볼 때의 이동은요,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고향 땅 아비 집을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으나 또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흩어지고 옮기고 떠날 때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조용히 시작하세요. 조용히. 소리 없이 마음에서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면요, 지금 큐티인의 또 본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1장에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페르시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아멘. 지금 이 내용만 보면 고레스 왕은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고레스와 이스라엘은요, 어떤 혈통 관계도 없고 친구 관계도 아닙니다. 관계로 따지면 고레스는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입니다. 고레스는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고레스가 갑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을인데, 지금 편지의 내용은 이거 뭐 다 을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예루살렘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라.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가져가라. 지금 자신들의 백성들에게요, 자신들이 부려먹던 노예들, 종들, 그들에게 필요한 거 주라는 거예요. 은과 금과 가축 줘라.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오래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포로 해방 훨씬 오래전에 이집트에 430년을 갇혀있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아갈 때 그때 왕은 감동이 없었죠. 바로 왕은 계속 거절합니다. 안 돼 하다가 계속 재앙 만나고 재앙 만나다 결국에 10번째 재앙에 자신의 맏아들이 죽고 나니까 야, 제발 떠나라. 그때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분이 저희들에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자, 목사님 말만 하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말만 하세요. 제가 사드립니다. 어떻게 건물을 짓고 싶으세요? 말만 하세요.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지금 고레스가 한 일이 딱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바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은 조용히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방법 느헤미야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오늘 읽은 2장을 보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에요. 왕 앞에 선 느헤미야, 술 따르는 관원입니다.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마음이 지금 무겁습니다. 나라가 황폐하고 성전은 무너졌고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얼굴로 왕 앞에 섰어요.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도대체 신하가, 노예 같은 존재가 어찌 왕 앞에서 지금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어두운 거예요. 절대 안 되거든요. 왕 앞에서는요, 어떻게든 웃어야 돼요. 웃지 않아도 좀 평범한 모습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집중합니다. 그에게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묻습니다. 너가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느냐? 전혀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왕의 마음을 또 움직이셔가지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왕은요,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을 보면 기적 같은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왕과 신하의 대화, 그 짧은 대화 가운데 이 시작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도 움직이셨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예루살렘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패스권도 줍니다.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도 다 함께 줍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 보니 누구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방의 왕까지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믿었다는 역사적인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해 하심에 있어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감동케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간 느헤미야, 어떻게든 느헤미야 가서 재건하고 싶었으나 그는요, 가자마자 건축하지 않습니다. 3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을 했는가?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무너져 있고 짐승들도 없는 상황. 지금 느헤미야는 가자마자 막 재건합시다, 재료 가져왔으니까 건축합시다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나아가서 조용히 성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니면서 현실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 불에 탄 문, 파괴된 부분들을 눈으로 다 보면서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되어야겠구나. 반드시 건축되어야겠구나.
여러분, 왜 가자마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또 본문을 통하여서 감동케 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회의도 아니고요, 결정도 아니고요, 속도를 빨리 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 억지로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지치고 열매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빠릅니다. 결정도 빠르고 포기도 빠릅니다. 그런데 그 빠른 것만큼 깊지는 않아요. 너무 얕아요. 깊이는요, 느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도 빨리 가다 보면 그 자연들, 아름다운 경관들 보지도 못합니다. 좀 느리게 갈 때 눈에 담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좀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 나의 계획이 기도보다 먼저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3일의 시간 동안 그는 현실적인 것을 눈에 담으면서 마음으로 느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결론이 아닙니다. 깊은 분별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교회는 많아요. 하지만 깊이 빠져드는 교회는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먼저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입을 열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는 말은 현실적인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무너지면 사람들은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두 가지가 보여야 합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손. 현실만 보면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말하지만 현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느헤미야도 이 둘 다 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고 싶지만 오지 못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손.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즐겁고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쁠 때가 있었으면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만남이 있기도 했지만 헤어짐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고 인도한 건 저도 아니고요, 어떤 직분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옮기는 거 괜찮을까? 지금 옮기는 게 괜찮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전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지요?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더드림교회입니다. 이든이는 어느 교회를 가든 더드림교회야, 더드림교회로 가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꿈, 드림, 꿈을 받아서 꿈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꿈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드리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나눠 드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셔야 돼요. 꿈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과 나누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꿈은요, 전이가 되어지더라고요.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품을 때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혼자서는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혼자 버틸 수는 있지만 혼자 세울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도 하나 혼자 들 수 있지만 성벽은 절대 혼자 세울 수가 없어요. 기도도요.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이 붙는 것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 세 번째는요, 함께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함께 일어서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눴죠. 여기서는 지금 주님의 뜻을 믿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가 아니라 일어나자. 우리가 오늘 부를 찬양 가운데에도 교회여 일어나라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요, 이 가사의 의미는 이미 함께 일어나자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자. 지난번에 제가 이든이 영어 아직 못한다 그랬잖아요. 영어 표현 저리 가를 뭐라고 한다고요? Let's go. 동생이 자꾸 와서 방해할 때마다 저리 가 해야 되는데 영어로 표현해. Let's go. 아직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자도 Let us rise up입니다. 같이 일어나자. 이건 공동체 언어예요. 함께 가자. 교회 일은요,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은요, 리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꼭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시험이 와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도, 또 다른 교회들의 사역을 지켜볼 때에도 꼭 교회 안에 중요한 순간들 시험이 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바뀔 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는 그 순간에도 교회 안에 시험이 옵니다.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교회가 선교 간다 그럴 때, 수련회 한다 그럴 때, 뭔가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에는요, 꼭 교회 안에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은 시험들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지만 성도가 모두 마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정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모여야 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시험에 들게 될까요? 의견이 달라서. 그 다른 의견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순간에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꼭 중요한 일을 앞둘 때 막 비교가 되어집니다. 시기합니다. 불평합니다. 막 쉽게 피곤해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환경들의 시험들이 막 오는 거예요. 또 이런 마음도 생길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꼭 이런 건물로 가야 돼? 굳이 이 건물로 오려고 우리가 이사했어? 저 사람은 뭘 가졌다고 저렇게 드렸대? 저 사람은 바쁘지도 않은가? 왜 맨날 교회에 있어? 그냥 안정되게 한 자리에 있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마음, 여러분 절대 아닐 거라고 말할 것 같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했지만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는 것처럼 원수마귀 사탄도요 누군가를 씁니다. 그건 누구일지 모릅니다.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있으면서 마음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니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요. 사실 이거 큰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하나됨이 깨질 때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할지라도 마음이 다르면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그런데 다른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같으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이때 사람들 대단한 이유는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같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진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나는 조금 다른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 앞에서는 어떻게든 하나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 의견, 내 뜻 제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다고 어떻게든 내 의견을 관철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이 일을 통하여서 누가 가장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원수마귀 사단이 즐거워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돈으로 세워지지만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마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19절과 20절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행할 때 뜻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항상 이렇게 시작할 때 방해가 올까요? 그 답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면 굳이 사단이 방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단이 지금 원하는 길로 가고 있고 사단이 원하는 행동과 사단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요 사단은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막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요. 여러분, 에스라에도 보면요,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려움이 옵니다. 누구에게 오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들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서 이미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포로들과 결혼하여서 혼혈, 알을 낳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의 정책은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고, 돌아와서도 이스라엘 백성,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에스라에서 성전을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할 때 에스라가 막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함으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이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서 거짓 편지를 왕에게 씁니다. 지금 저들이 짓는 것은 단순한 성전이 아닙니다. 왕을 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라는 편지를 써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방해가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시험은 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방향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방해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지금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 자신감으로 한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한 소유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으면, 이 소속감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실패되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도 혼동이 되어집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도 혼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어떤 마음 자세로 일했는가? 그들은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정체성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한 내용을 보면요, 개인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큰 부분을 했는가, 누가 더 많이 일했는가, 누가 더 많이 칭찬받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편안함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야, 이 마음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제일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목표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 전도사,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충남 부여에 있는 신성감리교회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모님이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고 또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너무 많아서 뉴스에도, 물론 기독교 뉴스이기도 하지만 여기저기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분이 너무 궁금해서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듣고 또 궁금해서 남편 되시는 신성감리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또 그분의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충남 부여라는 그 교회에 성도가 1명, 권사님 1명.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네킹이라도 앉혀두고 싶다. 교회 건물은 저희만 해요. 그래서 딱 한 명 가지고 한 명 함께 목사님과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둘이서 1년을 예배한 거예요. 제가 한번 저한테 한번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1년 동안 한 명?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기가 아닌가벼. 이러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내가 굳이 이런 시골에 와서 이 한 분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예배해야 돼? 이 마음 안 들었을까요? 그분은 그런 마음이 없으셨나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분을 보내셨고 이분이 이제 둘이 됐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23명으로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대에 이분이 1등을 하셨어요. 그 1등 때문에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만 집중했다면 누구도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난한 분들이 모였고 제일 젊은 분이 65세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신 곳, 마을 숫자 다 합해봐야 80명도 안 되는 그곳에 이분이 가셔서 섬긴 것 딱 하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교회 이전만 기억하신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잘못 전달해 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교회 이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요, 지금 더드림 교회만 세우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모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이분이 왜 이 남편 목사님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만난 적도 없으면서 그냥 그분의 삶을 듣고 그분이 지냈던 집 곰팡이 쓸어 있고 이곳에서 사람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변기에 죽은 쥐가 있는 사진을 보고 이 자매님 감동받아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만나서 지금 사모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두 분이 연애하신 건 5개월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결단하게 된 것은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그분의 목표가 잠실 그 높은 타워의 집, 포르쉐 끌고 다니는 이 목표에서 또 실질적으로 많이 벌면 매달 2천만 원 벌고 적으면 1,000만 원 벌던 이 목표에서 주님 앞에 서는 목표, 하나님 앞에 서는 목표로 바뀌게 되어지니 지금은 다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일어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드림 교회도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대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 재정의 상태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실지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